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다같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 다 하고 나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올라오면서 이제 1층부터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앞서서 올라가시던 장광순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앞에 서는 게 정말 떨리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뒤에 앉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뒤에 있을 때는 떨리는데 여기 앞에 서면요 싹 긴장이 풀립니다. 네, 이래서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성령님도 아시겠지만 앞에 나오면요 참 떨립니다. 떨리는데 앞에 나와서 특송하시는 분들도 떨리고요. 특별히 우리 문장로님 사회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아마 되게 떨고 계실 겁니다. 네, 저 중원 풍채 가운데 숨겨있는 저 여유로움이요, 그 여유로움이 아닙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면 기억도 안 나지만 이스라엘의 착한 왕, 선한 왕 몇 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그렇게 성전 정화를 했던 요시야 왕, 이 4명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에 나타났던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13번째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에 등극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왕국을 통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매스컴에서 역사를 바로 인식하자, 역사를 바로 세우자라는 그런 슬로건들을 많이 외치고,
그리고 요즘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 그런 인문학 특강이나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역사에 대해서 다 외울 수는 없고 인식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왕,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은 대체 어떤 일들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성경 곳곳을 보면,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쓰신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기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은 그 반석 가운데 세워진 신앙이 맞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는 분들이 맞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냥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물론 이제 성경으로 잘 훈계도 받았지만 참 어떻게 너는 아버지 걸음 걷는 것까지 그렇게 똑 닮았냐? 그리고 허리 굽은 것까지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온전히 받아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신앙 자세를 또 저희 아들 셋에게 그렇게 잘 훈련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보다도 아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 아들 보기에도 참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밖에 통치 못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통치를 했던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독한 일을 앞장서서 했던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강한 권세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부왕이었던 아하스처럼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통치해야 되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통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대하 말씀은 대개 1절이나 2절에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면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을 하는 왕이었다라는 것들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을 행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 금호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지리라 약속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통치하지 않았던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오늘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역대하 29장 전체를 함께 읽어보고 싶었지만 제한된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그러뜨렸던, 아버지가 다 그렇게 성전을 망쳐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하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안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성전 기물들을 다 때려 부시고 다 어디다 갖다 팔아버리니까 그 나중에 히스기야가 할 일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겠습니다라는 그 일심의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더라? 히스기야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히스기야를 우리 금호교회에서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지만 나를 히스기야와 같이 그 쓰임받는 예배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역대하 29장 25절입니다. 함께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저를 보시고요.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충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에 발린 칭찬 말고 쓴소리도 귀에 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달콤한 이야기만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쓴소리도 함께 경청하십니까? 우리 금호교회는 단소리든 쓴소리든 모두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 그래도 딱 방어벽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 그리고 이 통치하는 왕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책도 있다라고 합니다. 경청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경청의 기술. 요즘에 하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들이 되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좋은 이야기든 쓴 이야기든 내 마음 가운데 잘 담아두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신앙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청의 기술이 늘어날 때에 우리 금호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을 읽었듯이 선견자 갓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모든 것들을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와서 예배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아버지 아하스 때의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과 그리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을 이 히스기야의 왕좌에 올랐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가 완전히 폭삭 무너져 버렸었는데 이 아들 때에 이 아들이 젊은 나이에 등극을 해서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한번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보시면 충분합니다. 신앙이 무너져버린, 예배가 무너져버린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세우는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아시지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의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2020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이후에부터 시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일에 10개 제쳐놓지 않고 바로 가면서, 그래, 나는 아버지의 잘못한 일을 그대로 전처를 밟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 잡힌 신앙으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리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25절과 26절, 27절에 등장하는 누구의 악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성군이었던 이 다윗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악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자신의 왕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가면 김현민 목사가 오늘 화장실에 가서 머리 이렇게 물 딱 뒤로 해가지고 올백 해가지고 이렇게 서겠지? 그런 거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사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예배에 감격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구원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면 더욱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고 계셨습니까?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 탄식함으로 통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자 따라해 볼까요? 상한 심령이라. 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나는 탄식하는 심령으로, 연약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억 원의 재산이 있고 수천만 원의 재산이 있을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한 푼 없더라도, 아무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 비고비인 마음 가운데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분을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우리 문채용 장로님, 우리 예배위원장님께서 연초에 참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위원장님이 예배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위원장을 붙들으셨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오늘 이곳 가운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자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모든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마치는 동시에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31절 이후에 보면 제가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자,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보면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사의 제물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고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감동이 되면 11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예물이 그렇게 드려지고 여러 예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라기 잘 아시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무너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예배가 무너져버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무너져버렸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무너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 따라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집중하고 계신 그 예배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예배 드릴 때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회중이 경배할 때에 노래하는 자들은 뭐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이게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과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성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0년을 준비하는 각 기관 임원들이 선출되어지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보듯 뻔합니다. 부회장으로 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회장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임원들을 선출을 했는데 이거 내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해도 사명을 다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 모든 예배가 마치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소임을 다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읽지 않으세요. 3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35절 36절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36절에 이 일이 어떻게 되었더라? 갑자기 됐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긴 시간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빨리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일이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36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일이 진행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더라? 예비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긴장하고 있지만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설레는 게 뭐냐면 긴장되면은 저는 생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갓 버무린 그 갓 묻힌 거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교육자 입에 싹 넣어주는 그 장면이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저는 설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설레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뭐 교회 김장이건 앞으로 추진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구나. 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금호교회에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망쳐놓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 성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그런 많은 왕들이 그런 히스기야 왕의 삶을 쫓아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 때 가보면은 정말 그 요시야 왕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누구더라? 요시야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호교회가 선택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 그 순교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 금호교회 교육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예배위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